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4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복음 9장에까지 그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의 물이고 또 세상의 빛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신약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펼쳐진 내용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게 이제 뭐 달력으로 치면 한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되는데요. 여기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전 168년경에 그때 당시에 그 이웃나라의 시리아라고도 하는 그 나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을 전부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때 2년 뒤에 유대의 한 청년이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수전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립운동이 23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이들은 나중에 하스몬 왕가를 세워서 BC 142년에서 63년까지 그러니까 이 혁명까지 합치면은 한 100여 년 동안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하스몬 왕가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100년 이후에 다시 또 몰락하게 되죠. 자, 그 뒤로 이제 또 이방의 나라에 의하여 땅을 빼앗기자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 혁명을 기리면서 수전절을 만들어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염원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수전절이 되면 이들은 첫째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작해서 135편, 여러분 시편을 보시게 되면은 표제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각 집에서도 수전절을 지키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가지에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꼽아서 8개의 등불을 밝히는 것들을 기념하여서 이걸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수전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예수님과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단어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뭘 생각하는 걸까요? 자, 수전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갈구하고 염원하였던 바로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절기 때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할 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긴가민가하는 일들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들 입에서 되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표현하기를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해줄 그런 마카비 혁명에 견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의 말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그동안은 내가 행해왔던 표적과 이적들 그리고 수많이 했던 이 역사들을 보면 알 것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역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지러 치려 하거늘. 이게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고망동하게 부르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34절.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편 82편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시편 82편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여기 누굴까요? 이스라엘 통치자들이나 혹은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신이라 혹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부르신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35절입니다. 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혹은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나를 위임하여 대리자로 삼았거든. 이런 뜻 아닙니까? 자, 36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대리의 역할을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것을 권한을 인정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그렇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도 마음에 믿지 않고 잘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 말을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는데, 그러나 내가 행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했던 표적들을 보고 나를 믿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8절 하반절.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알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의 결과물들이 그 때에도 표적과 이적으로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소외된 자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 또 혹은 편견, 혹은 자기의 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것들이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들과 다른 또 다른 무리를 소개를 합니다. 40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이 와서 기적과 이 표적을 말하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는데요. 이 말씀이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자,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례 요한의 자세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안아서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명도 참 귀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감당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오늘 여기 무리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 어제 말씀드렸던 이 다른 양들이 누구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을 세워갔던 다른 양들도 이렇게 반응하였거든.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왜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온라인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오프라인, 즉 예배의 현장에 나오시는 그런 역사도 중요했지만은 또 이게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아직 복음이 전하지 않았던 곳, 그리고 제3세계 혹은 북한의 땅, 지구 곳곳에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곳곳에서 들리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은 굉장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복음의 승전보들이 많이 들리게 됩니다. 복음의 흥황함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혹은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습관들 혹은 내가 생각했던 신앙관,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졌던 편견과 자기의 그 틀들을 깨부수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신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케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그리고 행하신 일들에 묵상하여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인생을 경영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주말에도 여지없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